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찾으시고 읽기는 화면에 나오는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찾으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읽기는 화면에 있는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었습니다. 좀 더 표현이 현대적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번 읽어봤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는 그 뒤는 여러분들이 이어서 만들어 가라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제목을 찾아봤습니다. 나무가 크게 자라려면 뿌리의 상태가 어떤지 땅속 깊이 잘 박혔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샘물이 항상 넘치도록 정말 잘 흐르게 되려면 물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저수지에 있는지 아니면 마른 호숫가에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되죠. 이 감사의 생활을 잘 하려면 감사의 근원을 찾아봐야 됩니다. 왜 감사를 해야 될까? 오늘 사실은 감사절이지만은 내용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감사? 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날씨가 이제 초겨울이라 그러죠. 뭐 가을이라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꽃 구경을 갈 때에 뭐 순천만 정원이든지 아니면 저 뭐 한평에 뭐 국화축제인지 뭐 이렇게 이런 축제 꽃 구경을 가게 되면 화려한 꽃을 보기 위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꽃을 바라보는 거는 화려한 꽃을 바라보고 있는데 꽃의 입장에서는 꽃이 화려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화려하게 꽃이 피우는 이유는 벌과 나비를 부르기 위해서 꽃을 피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벌과 나비들이 와가지고 정말 자기들이 그냥 꿀을 먹어가면서 수분을 좀 묻혀가지고 다른 곳에 옮겨서 꽃이 이곳저곳에 잘 피도록. 그래서 결국은 뭐냐? 꽃의 입장에서는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꽃을 화려하게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 말든 그냥 꽃이 이쁘든 안 이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직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노심초사하는 그런 그 꽃의 몸부림. 정말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사람들은 열매를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사실은 꽃에 대한 화려함, 아름다움 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추구할 때가 많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라라는 것은 그냥 몸뚱이를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은 이 몸에 따른 여러 가지 지체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사명을 어디다 주셨는가 하면 교회를 세우셔서 핏값으로 세우셨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서 몸된 지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유가 바로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우리가 다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각 몸의 유기적인 지체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대체 불가, 다른 어떤 것도 교회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실 요즘 조금 볼품 사나운 어떤 그런 그 오해도 많이 받고 또 이단이나 사이비들 때문에 좀 이렇게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겉모습을 보고 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정말 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의 몸된 지체의 모습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을 우리가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몸이라는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이 몸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그게 되죠. 사실 사람의 모습은 뇌에서 그 명령을 내린다 그러잖아요. 물론 뭐 생물학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지만은 뇌에서 이제 명령을 내리면 그것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틀리나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요. 속도의 차이도 나오고 판단의 차이도 나옵니다. 아무리 똑똑한 상황을 통해서 명석하게 분석하고 뇌에서 명령을 내려도 몸이 둔하게 반응할 수가 있고 때로는 반응 안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엉뚱한 짓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자, 내가 똑바로 직립으로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몸이 이렇게 쓰러질 때가 있어. 나만 그런가? 우리 몸은요, 완전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완전하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 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이면 천국이겠죠, 뭐. 근데 그런 천국이 있으면 나부터 가야 돼. 없어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혹 거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비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올까? 그럼 누구 손해예요? 본인 손해입니다. 그럼 또 합리화해. 교회가 여기뿐이냐? 그런 사람은 영원히 떠돌이가 됩니다. 집이 여기뿐입니까? 뭐 이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내가 정을 붙이고 살 때에 거기서 만족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뭘 한다 그래도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면 비록 다른 사람이 좀 거슬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오는 데에 이런저런 조건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몸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리치료를 통해서 훈련을 하잖아요. 제가 어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아주 재미나는 그런 그 내용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 밥을 흘리지 않고 수저를 이용해서 밥을 떠먹기까지는 태어나서 처음부터 밥을 착 떠먹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수백 번도 흘려가면서 겨우 습득해가지고 밥을 먹어도 지금도 밥 먹다가 흘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명필 중에는 이순의 명필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곡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죠?
처음부터 글씨를 잘 쓰셨을까? 우리는 달필이라 그러지만은 딱 출생하자마자 붓 달라 그래가지고 붓을 딱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훈련을 통해서 연단이 된 가운데 이게 글씨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서 온전하게 이루기까지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처음부터 잘 된 건 없어요. 다 뭐 만족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들 보게 되면요, 사실 이 몸의 상태가 볼 때에 아기 몸도 있고 뭐 건강한 몸도 있지만은 병든 몸도 있잖아요. 그럼 몸이 다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 신생아들 보게 되면 그 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무한반복하면서 그냥 누워서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몸부림치고 그냥 그게 다잖아요. 그런데 신생아가 출생하고 1년 사이에 성장하는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빠르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어디서 그런 강력한 에너지가 나올까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모유 수유를 한다 그래도 그렇게 나올까?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몸부림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워서. 그래서 어떤 레슬링 선수가 한번 1살짜리 아이를 흉내를 내봤답니다. 자기도 누워서 손발 흔들고 먹고 자고 그냥 막 30분 못 넘기고 못 하겠대. 너무 힘들더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먹고 자고 잠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힘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이 성장 속도가 그만큼 에너지가 강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하면서 교인들이 아주 훈련된 정말 그 군사처럼 착착착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혼수 상태에 빠진 몸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교회인데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가 과연 어떻게 성장할까? 완전한 교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래 교회 자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우처럼 간다 그래도 배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어떤 한계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힘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게 되면 오늘 이제 본문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했죠. 자,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란다라는 이 모습이 참 얼마나 귀한 모습일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굉장히 참 즐거워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4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믿음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훌륭한 교회다. 그러면 그 훌륭하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그 당시 무슨 뭐 운동 게임이 있습니까? 올림픽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시 교회는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랑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증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내가 믿은 후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자기의 고백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이게 간증이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러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은 후나 할 거 다 하고 못할 거 안 하고 막 이래가면서 이러면 이 뭐가 변화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때의 믿음이라는 표현의 모습을 우리는 영어로 페이스라 그러는데, 이 페이스라는 이 영어의 그 단어를 니콜러스 토머스 라이트라는 그런 분은 이거를 다른 말로 영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니콜러스 토머스 라이트라는 그분이 이 믿음이라는 이 분을 페이스, 이 피스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로열티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로열티는 무슨 의미인가 하게 되면 충성스러움, 신실함, 한결같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무시하고 조롱이 오더라도 변함이 없어야 믿음이라는 겁니다. 교회 내적으로, 내적은 뭡니까? 서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갈등 구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뭐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준비된 모습이 있으니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은 이제 뭐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게 됐다 그러면 어디 갈까요? 그러면 다 다릅니다. 중국집 가자, 한식 가자, 뭐 곰탕집 가자, 콩불 가자,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목소리 크면 결정이 됩니까? 다수결로 결정이 됩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은 이게 통일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굳이 나는 이거로 하겠다고 우기게 되면 거기서부터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뭐 집에서도 그렇죠. 뭐 형제들도 뭐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부도 그렇고 외부는 뭡니까? 아,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예수는 사기꾼 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살아나?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하게 되면요. 이게 설명이 안 돼. 아, 왜 설명이 안 됩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 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럼 내가 죽어야 돼?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럼 당장 죽어야 돼. 아마 그러면 내일 이제 신문에 크게 나올 거예요. 아마 나주 안디옥 교회 그냥 교주가 나타나가지고 전부 다 그냥 뭐 자살했다 뭐지 이러고. 우리는 그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참 어떻게 보게 되면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아주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믿어지는 걸, 난 안 믿고 싶은데 내 속에서 믿음이 생겨요. 아니, 우리 아들이야 미국에서 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 안 가본 사람도 많잖아요. 안 가본 사람한테 미국이 어디냐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믿질 못해. 내가 안 갔다 왔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 없어. 아마 그러겠죠, 뭐. 지금 시대야 뭐 이제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다 알지만은 조금 뭐 몇십 년 전만 이렇게 거슬러 내려가도요. 외국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전부 도깨비라고 그러고 귀신이라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생김새가 다르니까. 우리는 이렇게 무지한 모습 속에서 있습니다. 이걸 그때 당시 조선시대에 미국을 설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게 참 난감하죠, 뭐. 뭐 아무리 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지만은 어쨌건 우리는 이 박해를 받을 때에 사람이 너무 힘들면 변절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움은 본의 아니게 아픈 게 너무, 매 맞는 게 너무 아프니까 이제 그만 때려라. 그냥 그러고 허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로열티라는 것은, 한결같다라는 것은 그래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것은 인생사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왜 감사가 왜 튀어나올까요? 감사라는 이 모습은 훈련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됩니다. 물론
뭐 고맙습니다 그러고 지나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 그때뿐이고 정말 진정으로 감사의 모습은 내 속에서 우러 나와야 감사가 되지. 거칠해적인 어떤 모습은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인과응보식으로 고난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카르마, 업보라 그러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뭔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야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쳐가는 게 인과응보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닥치게 되면 왜 내가 고난 닥쳐야 돼? 왜 내가 어려움 당해야 돼? 왜 나만 이런 봉변 당해야 돼? 이러고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고난을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무작위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다라는 거죠. 때에 따라서 우연히 일어나다 보게 되면 이걸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재수라고 얘기하죠. 재수가 온 붙었네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나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아유 오늘 재수가 없어도 뭐 어떻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재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재수 안 믿어요. 우리는 그런 말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전혀 그런 거하고 달라. 어려움이 오고 어떤 불행이 오고 어떤 나쁜 일이 생길지라도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믿는 게 기독교인들의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우연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시간 정해놓고 사랑합니까? 지금부터 몇 시까지는 사랑하기, 그 다음부터는 무시하기, 뭐 그런 거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냥 내리 무조건. 시간도 없어.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이걸 무한대로.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환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 속에서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그분이 죽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고난을 짊어지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니, 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나왔는데 복은 고사하고 어려움이 더 생겨.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세상에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그러고 아마 뛰쳐나가겠죠. 그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하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지금 저는 새번역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럼 뭡니까? 지금은 연습 게임 같은 모습이에요. 진짜 메인 게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프닝 게임은 져도 그만 이겨도 그만 아무 상관이 없어. 진짜는 뭡니까? 본 게임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는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은 여기가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진짜 아름답게 사는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을 볼 때에 고난이 그런 목적이냐? 고난이 목적은 아닙니다. 누가 고난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일부러 매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그러나 이 고난의 모습은 우리를 더 단련하고 훈련하는 모습으로 고난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되는,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얼마나 좋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의 모습이 고난의 모습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는 바로 이 고난의 모습을 means of grace, 은혜의 방법이다, 은혜 받는 방법이 고난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뭡니까? 고난이 내게 복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아니 매 맞는 게 무슨 복이냐 그러는데, 매 맞는 게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회초리라면 정신 차리게 되잖아요. 억울하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 정말 우리는 어떤 인생의 모습을 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전립선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그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Don't waste your suffering. 너의 그 고난의 모습을 소비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모습이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난을 당할 때에 정말 뭔가 유익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헛고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를 맞아도 이유 있게 맞는다면 내가 성장이 되는데, 이유를 모르고 맞는다면 화만 나고 열만 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이 헛고생으로 끝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처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초대 이 교회의 모습은 고난의 행전의 모습이다. 사도의 행전이 아니라 사실은 고난의 행전,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뒤집어 얘기하게 되면 늘 고난이 있는데 먼저 가는 분이 계셔. 바로 성령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길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령 행전이라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정말 대부분의 이름 없는 성도들의 모습인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죠.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 뭐 갑바도기아, 뭐 갈라디아, 뭐 본도, 그냥 뭐 이런 지역은 굉장히 먼 지역인데, 거기도 다 피난의 모습으로 이제 도망친 모습인데, 사실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도망간 건데, 그들은 그것을 도망갔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피해 갔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갔다, 이렇게 그걸 바꿔서 순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다, 주님의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 앞에 환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거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를 본다면 한번 부딪혀보자라는 거죠.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정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의 모습에서 감사가 뭘까? 그저 연례적인 모습으로 추수감사니까 농사 짓는 분들, 특히 우리 나집사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냥 그 1년 동안 그냥 힘들게 농사 짓는,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더라고요. 언제는 또 뭘 해야 되고, 언제는 또 뭘 해야 되고, 날짜를 탁 맞춰가면서 아주 과학적으로 이렇게 그냥 농사를 하셔. 그래가지고 그냥 지난주에 그냥 또 이렇게 쌀을 갖고 와서 이렇게 탁 막 선물해드리고 막,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1년 동안 농사진 그 귀한 것들인데, 참 너무 감사한 거죠, 뭐. 정말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정말 은혜의 삶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가는데, 이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의 모습이 올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선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악셀레이터가 된다는 거죠. 악셀레이터 알죠? 자동차에서 빵 밟으면 그냥 속도가 팍 나가잖아요. 이게 고난의 모습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온다니, 악셀레이터가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눈물 나고 괴롭고 어렵죠, 뭐. 그런데 그걸 우리가 헤헤거리고 산다면 미친 사람이라 그러겠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겠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냅다 캐다 보게 되면 그냥 아무데나 하나 캐니까 고구마도 안 나오더만. 이 고구마들에도 나와야 되는데 막 캐야 되는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는 그런 심정은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다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큰 거 나왔는데 호미를 쿡 찍었어. 아, 아까워. 그래도 먹었지 뭐 그냥. 아, 그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땀 흘리면 되잖아요. 땀 안 흘리고 살라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땀을 흘리면서 살면 건강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 몸은 이 몸된 교회의 같은 지체다. 그런데 때로는 좀 둔한 모습도 있고 때로는 좀 잘못 가는 모습도 있고 뭐 다 만족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어쨌건 어울려서 같이 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초대 공동체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 뒤부터는 정말 하나님 은혜의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고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 은혜를 나누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